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거를 읽어내려고 하면은 그 위치 파악이 안 돼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분 설교나 부분 큐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럼 언제 전체를 알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뭐 여름 성경학교 옛날 얘기지만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은 뭐 수련회 이런 거 사실은 늘 해왔었잖아요. 예. 그때 해야 될 거를 이제 놓친 거죠. 네, 그때도 사실은 너무 부분적인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때가 기회죠. 이제 그런 기회는 1년에 한두 번씩 늘 있거든요. 겨울이나 여름 방학 때 이제 성경 캠프 같은 거. 한국에서 옛날에는 사경회라 그래갖고 성경을 쫙 이렇게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건데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설교하고 좀 다른 그 패턴을 들어두면 굉장히 유익한데 그거를 뭐 파노라마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흐름을 쫙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랬냐?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옆에 성경 있으면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이 한 60절 가까이 돼요. 꽤 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펴서 보시면은 스데반이 그때 우리로 말하면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도는 목회자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을 했으니까 교회에 한 어떤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놀랍게도요, 집사의 신분인데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 거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출석을 잘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로 세웠던 그 당시의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할 때 그 일꾼을 뽑은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도들은.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면은 교회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면 그 당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새로 오면은 새신자를 관리한다든지 교회 안내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걸 분명히 했을 거예요. 5천 명, 10,000명이 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를 성경에 말하니까 이제 굳이 하는 일을 이제 주 일로 뜨게 됐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이런 거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건도 통용하고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나.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했던 거죠. 구제. 근데 그 일을 그 당시는 사도들이 다 했는데 사도들이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돼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하는 일을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좀 뽑아서 이제 그 일을 담당할 우리하고 그걸 나눠서 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어졌는데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건데 그 전도를 불신족, 예수천당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 정리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이 같은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사형리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사형리가 결국 뭐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의 쭉 이야기.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 때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입장에서 모세 같은 사람은 벌써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15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노라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만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 대부분의 스토리를 그렇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겠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스토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나면서 신학이 발달되고 신학의 수준들이 깊어지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평균적인 그 스토리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보다는 많이 부족해진.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세밀하게 만왕경하고 현미경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이제 현미경처럼 잘 안 보이는 거 맨날 세미한 음색 그래가지고 그냥 세미하게 막 아주 조밀하게 성경을 막 쪼개고 막 이렇게 하고 연구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현미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멀리 있는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조명할 수 있는 거, 그건 만환경이거든요. 멀리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왜냐, 이 눈은 보이는 게 너무 작은 건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나 너무 이렇게 그게 왜 그런 뜻으로 말했지? 하는 세미한 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멀리서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쭉 당겨오는 거, 아코디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성경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도 말해보고 두 단어도 말해보고 그다음에 한 문장으로도 말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쭉 당겨서 전체 스토리를 말해보고 하는 이만큼의 어떤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내용의 깊이는 둘째치고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그런 어떤 그 흐름. 근데 스데반이 그 흐름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딱 집어서 말하는데 그 말하고 싶은 집어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결국 초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기 있는 아브람서부터 쫙 당겨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쫙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7장을 읽잖아요. 몇 분 걸리겠어요?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 요점 정리를 아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누가라는 사람이 썼을 때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요점 정리를 했지 않았나.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스데반은 그만큼을 딱 말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좀 더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이야기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딱 60절로 딱 이렇게 요점 정리를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런 스토리를 말했다. 그 스토리를 쫙 들으면서 사람들이 빨려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쫙 듣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쫙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대충은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스토리의 목적이 뭐냐?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태까지 못 읽었던 거는 너무 세밀한 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명, 지명, 사전 이런데 그다음에 배경, 여기 위치는 어디고 그런 것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거는 7장을 제가 예를 드는 거야. 스데반이 말한 그 7장의 예를 잘 기억하시고 예가 있어야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막 말하는 것도 정리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7장이 정리가 된 거야. 7장.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를 막 그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전달을 하려고 하는 초점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인명, 지명 사전에서도요. 핵심적인 사람만 얘기해요.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초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그러니까 인명 공부도 아니고 지명 공부도 아니고 배경 공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는 무화가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세밀하게 볼 때 공부고 전체 스토리를 아는 거는 세밀하게 공부한 거에 대한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아는 거는 이렇게 훑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줄거리를 쭉 이렇게 듣는 거니까. 그런 공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숙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거를 쭉 한번.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그 사도행전 7장을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스토리를 딱 외운 거예요. 그리고 걔가 성경을 읽는 거야. 내가 외웠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초점을 잡아놓은 거에 살을 붙이는 거를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기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읽은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하는 게 사람마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가 된 거를 공부를 해야 돼. 요점 정리가 된 거. 근데 성경에는 요점 정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시편 105편, 107편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스데반이 말한 거 같은 거를 쫙 요약해놨어요. 근데 되게 짧아요. 105편 해봐야, 아무리 길어봐야 한 편이 얼마나 되겠어요. 119편이 제일 긴데 119편처럼 길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게 시편에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해놓은 게 가장 스탠다드하죠. 전체 이렇게 쫙 연결하는 그런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그런 게 딱 나오면은요, 그런 거는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은 아이들한테는 암송을 시킬 때 성경 전체 줄거리를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 그거 외워오면 딜을 하는 거죠. 딜. 이거 외우면 뭘 사준다든지. 그래서 60절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이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서 나도 이게 외워지진 않아. 나이가 많으면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을 갖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걸 시켜도요.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해지는 게 훨씬 머리 회전율이 빨라요. 그냥 보는 거하고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건데 달라요. 시간을 똑같이 투자하는데 습득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야, 습득이. 왜냐하면 관심사가 생긴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외우지 못하면 외우게 시켜. 그러면서 돈을 투자해. 그럼 내가 관심이 가는 거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면서 내 앞에서 외우잖아요. 그럼 나는 정리가 되는 거야. 걔가 외우면서 나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아이가 나한테 정리를 해주고 나는 정리가 됐으니까 그 수고비를 주고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외웠어? 돈 가져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정말 성경에 박식한 분이
스데반이 말한 그 스토리를 설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귀가 글로 가요. 관심이 있는 걸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머리핀에 관심 있다 그러면요. 머리핀 얘기하면요. 그게 들려요. 관심이 없는 거는요.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리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저 멀리서 하는 것도요. 이상하게 그게 주파수가 잡혀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전체 스토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물론 잘못 전달하고 잘못 이해시키는 부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 교사를 잘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왜 제가 성경을 자꾸 얘기하냐? 성경은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그럼 7장 그 자체가 이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정리해 준 것보다 훨씬 정리를 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뭐 아까 제가 말한 시편 105편, 106편, 107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들 자신도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주석을 안 찾아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읽다 보면은 정리가 돼요. 내가 그때 배웠던 것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게 습득이 된다고요. 이미 배운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딱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아직은 다 모르는데 답답하지가 않아 일단. 세밀하게 안 했는데 답답해. 너무 자세하게 아는데 답답해. 왜냐하면 이 자세하게 안 것이 어떤 거하고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딱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요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B라는 부분에 자세하게 알고 C라는 부분 이렇게 굉장히 덩어리가 많아요. 덩어리가 많은데 어떤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지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뭐 A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 B라는 얘기하게 되면 B라는 얘기도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주소 들은 게 너무 많고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그냥 대충 알아들어. 그런데 답답해. 뭔가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많이 아는데 답답해. 예. 그 본인의 느낌이.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계속 공부를 해도 답답해. 왜냐하면 점을 찍어가지고요. 이런 네모난 A4 한 장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 하얀색을 까만 점을 찍어가지고 까맣게 만들려고 하면은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이게 이렇게 A라는 내용의 지식을 점을 찍었어. B라는 내용의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다 A 다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으면 그래도 한 줄이라도 아는데 A에다 찍었다, B에다 찍었다, 그 다음에 D에다 찍었다, F에다 찍었다 이렇게 마구잡이를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니까 전체가 A4 한 장인데 내가 아는 거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게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전체에 비교할 때. 그래서 C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A, B, 그 다음에 D에 대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C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야. 멍하니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A, B, C, D 이렇게 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점이 엄청 많은 거죠. 이걸 꽉 채우려면 점이. 근데 그 부분을 말할 때 너무 신기한 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패턴이 점이 비슷해. A, B, C, D 이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 패턴을 따라서 알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게 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점에 불과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전체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A라는 점에 대한 내용이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내가 알면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알았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거. 설명 못해도 안 답답해요. 근데 지금 A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도 답답해. B라는 거에 대한 설명해도 답답해. 이 차이를 지금 극복을 못하면 그리고 교회가 이거를 극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했어. 성령이 누구냐 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도 답답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있어.
성령은 뭐 어떤 분이고 뭐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 공부를 조직신학의 그 핵심을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스토리가 끊겨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쫙 구약에서 해놓고 그거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서로 그냥 끝나버린 거고 이 복음서가 끝나기 전에 끝났더라도 이 복음서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뭐 두란노 소원이라든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 되면서 설명했던 게 복음서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당시에 죽은 다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 바울이 생존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주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분의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설명한 내용은 사복음서 설명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설명하는 로마서부터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내용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난 그가 구약에 있는 배경, 구약에 있는 것을 복음으로 풀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도 답답했던 거야. 율법에 정통했는데 이 스데반 같이 이 유대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사람들의 이 하는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거를 알아버린 거야,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바울도 이 지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아마 답답해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뚫리기 시작한 거야. 그분을 만나고 나서. 왜 이게 뚫렸냐면 지식으로 안 되는 걸 이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진리를 자기가 계시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면서 그 말을 한 거 어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분이 부활을 말하신 분이다.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시편에서 이미 말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안 풀리니까 신약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답답한 거죠. 스토리 라인이 신약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신약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이 없어도 충분히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도 신약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되는 것을 한 것이 신약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구약의 주예수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00%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거의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그런가를 알고 싶어요. 관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공부만 하지 않아요. 그거를 읽어보게 돼서 자기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가 전도를 했어요. 자기 동네에 가서.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내가 들은 것으로 말고 직접 만나서 우리도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듣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 중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이제 들은 것 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심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책이잖아요. 이 성경이. 그 저자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성경을 읽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만나는데 삶으로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의 예수를 만난 거야. 성경 읽으면요. 역사 속의 예수예요. 근데 직접 만나고 싶어요. 바울이 만난 것처럼. 그럼 어떻게 만나냐?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 만나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순교적인 삶을 살 때, 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스데반처럼 죽어야 될 일들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바울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살려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죽어가면서 유대인을 만나면 잡히면 죽어요 이제. 그래서 잡히면 죽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로마 군사한테 잡히게 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잡힌 건데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잘 성경 읽어보십시오. 안 잡혔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겠대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무섭거든요. 근데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빼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로마 군사를 통해서. 예.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엄청난 보호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요. 감동을 먹었잖아요. 아니 엄청난 살인 개수도 아닌데 470명이 이 사람을 호위한다니까.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넘게. 그게 말이나 돼요. 나 한 사람을 죄수로 잡아가는데 내가 왕도 아닌데 왕을 호위해도 400명이면은 그렇지 뭐 왕이 지나가는데 400명이 호위해야겠죠. 근데 지금도 무슨 대통령이 경호원들이 무슨 400명씩이나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을 경호하는 게 400명이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그가 감당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나냐? 두 가지 일을 할 때 만나요. 핍박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밉지? 여러분 기회가 두 번 있어요. 남을 미워할 때 만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너무 미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예를 들자면 미움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움이 되면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안 봐야 되는데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는 계기가 핍박하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9장에.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면서 만났으니까 역사 속의 예수는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데 실제 만나버렸어요. 죽은 분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 읽어서 역사 속의 스토리를 알 수 있지만 실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워하는 거 남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어떻게? 꿈속에서 너는 나를 왜 미워하느냐. 그런데 그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삶 속에서 만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만남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만나는 건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계속 만나야지 그 저자를 계속 만나봐야지. 그게 뭐냐요? 미워하는 게 사랑할 때 만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미워할 때 만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만날 수 있는 건 사랑할 때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니까 하나님 옆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잡히게 해요. 잡히게 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가 잡히는 거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요. 거기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주님이에요. 진짜 주님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타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로마로 가는데
가이사를 좀 만나라.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가이사를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 내 스토리 그거를 전달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2번 만나요. 열왕기상 3장에서 만나고 9장에서 만나요.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진짜 왕입니다 하면서 지혜를 사용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길 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내 통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삶을 맡길 때, 그때 나타나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또 한 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미움이라는 거는 스데반 때문에 예를 제가 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나요. 삶 속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때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거 그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하거나 헌신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데 본질적인 걸 놓치면서 하게 되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이게 나오는 게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의 목적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죠. 봉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만 못 속였죠.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 속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할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죠. 아마 성령님이 안 나타났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거를 교회가 속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속죠.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나는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제 바울이 한 거죠. 스데반이 한 거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딱 하늘 쳐다보는데 어떻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나타나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구름만 보이는데 스데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그 사랑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랑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지금이냐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랬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군 사건.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게 부분적인 성경 공부예요. 근데 지금 제가 부분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설명하죠. 주제가 전체적인 거 어떤 거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바울이 공부를 했는데 못 만났잖아요. 근데 핍박을 할 때 만나고 그 삶에서 만나는 거면 성경에서 만나는 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역사 속의 예수는 성경을 읽으면 만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근데 그가 실존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공부해서 만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못 만났던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은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땅을 호평을 한 게 아니라 악평을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의 목적은 뭐냐? 그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한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하는 게
우리는 행동만 하는 거고 차지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거야. 주겠다고 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두 명만 믿었던 거예요. 그 두 명이 믿었는데 놀라운 일. 미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미움을 받았잖아요. 예. 스데반이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운 짓을 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나타난 거지. 그 미움을 받은 그 사람한테 곧바로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평을 한 사람들의 이 10지파가 두 지파 중에 이 대표인 그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대신 죽게 만들죠. 예.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저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민수기 얘기를 하게 되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할 때 만났다. 이렇게 뭐 하는 간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약속을 믿는 거,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미움을 받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 스데반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사실 그런 이야기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교하고 힘들어하는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네로 황제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그때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만 또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순교해야 될 사람은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를 순교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마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시대 때 그 못 위를 걸어간 시사참배하면서 걸어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를 가장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큰 그림을 그리면은 일제라는 나라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집행하는 사람으로 오게 되면 순사예요, 순사. 순사가 못 위를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순사가 걸어간 게 아니라 그걸 걸어가게 한 세력이 있죠.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백그라운드는 뭐냐? 그건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부터 오고 있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건 일본 순사인 거예요. 그런데 모디를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순교를 당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거야.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잖아요. 맨 앞에서. 그 사람이 일본 순사예요. 그것을 맨 앞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청년. 젊은 혈기가 방자한 사람. 그 일본 순사가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역사 속에서의 진리를 설명할 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방식이에요. 누가복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역사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안 믿어요. 그거는 뭘로 하느냐?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순교를 당하게 한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가 바뀌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나라가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바뀌었겠지. 한 사람. 그를 죽였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순교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알게 된 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는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설명을 또 잘 못해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기를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는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자기가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한테 읽히는 거는 그와 같은 거야. 고기를 잡아 드세요. 예수님을 잡아 드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다가 목을 매는 사람은요, 초신자 때 얘기죠. 성경은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알려주면. 바울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 점 찍은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한테 공부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근데 본인한테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냥 그게 얼굴로 당신이군요. 결국 보물 지도는 보물 찾는 게 목적이죠. 성경은요. 예수님 만나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성경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막 레위기 나오고 막 신명기 나오고 막 이스라엘 역사 나오는 거죠. 성전이 지어졌다 무너졌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성전을 만나버리면 성전을 살아버리면 성전에 대한 지식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그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 같은 게 공개돼 갖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무슨 레시피가 있어요. 그냥 손맛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우쿰 이런 식이지. 한 우쿰이 얼마큼이냐고. 그걸 들은 사람은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몇 온스, 몇 그램 이걸 딱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버리면 그 맛을 내는 사람은 설명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맛을 내니까 맛을. 근데 그 맛을 내야 되는 그 레시피를 공부한 사람은 이상하게 또 맛을 못 내요. 레시피를 아는데 레시피대로 안 사니까. 레시피대로 넣어야지 그러면 된장을 간장을 한 큰술 그럼 한 큰술을 넣어야지. 근데 레시피는 배웠는데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안 끓인다니까요. 근데 레시피가 없어요. 이 할머니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에 신혼이 돼가지고 둘이서 막 밥을 먹으면 둘이 끓이는 걸로 된장찌개 끓이 처음에 맛없다가 한 달, 두 달 되면은 된장찌개 정말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10명이 왔어요. 근데 그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를 너무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 분량의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레시피를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레시피를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레시피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레위기 레시피. 근데 이 할머니는요. 레위기에서 레시피를 모르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레위기 맛을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물을 얼마큼 넣고 그다음에 간장을 얼마큼 넣고 소금을 얼마큼 넣고를 그냥 이렇게 대충 넣는 거예요. 근데 저 된장찌개 2인분 끓이는 거하고 맛을 똑같이 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고 만약에 200인분 끓여십시오라고 하면은 레시피 없이 끓이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200인분에는 된장을 얼마큼 넣어야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맛을 보면서 끓이긴 하겠죠. 근데 계속 맛을 봐야지. 이만큼 넣었다가 맛을 보고 또 소금 넣었다 맛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된장이 적은지 많은지를. 근데 2인분, 10인분 끓이는 거는 레시피가 없어도 많이 끓여본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가리킨 실력은 안 되는데 맛을 내는 실력이 있는 거야. 사라지는 실력을 있는 거야. 근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데 사라지지는 않아 이상하게.
그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읽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왜냐, 레시피를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저는 레시피가 없어요, 또. 레시피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의 원고안이 없다니까요. 우리 정종구 집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은 저를 잘 알죠. 레시피가 없다는 게 뭐냐면 세미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큰 틀 오늘 90분에 모세오경 해주십시오. 그럼 모세오경 할 때요.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번 할 때하고 다음 할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르면은 맛을 내는 사람은 이거를 맛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뭐 된장을 먼저 넣든 속을 먼저 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맛을 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야, 그 사람은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맛이 난다는 걸 그냥 알아버린 거죠. 성경은 이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적인 거는 부족해도 물론 조직적으로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사가 돼야죠. 교사가. 그렇게 가르쳐야죠. 근데 일반적인 성도는 100%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읽는 것이지. 음식점에 가면은요. 몇몇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먹는 사람이 그 사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조리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이 회사에 100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레시피를 가지고 잘 숙달된 그 실력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레시피가 없는데도 그 실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할 수는 없죠. 네. 얼마큼 넣어야만이 얼마의 맛을 낸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교사를 못하죠. 근데 A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사를 해야죠. 신학대 교수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야 하는 사람. 근데 목사는 다 이런 교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할머니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같은 목사가 있는 거고. 그럼 성도는 어떤 거냐? 성도는 밥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목적이 그 레시피를 공부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중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우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르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레시피를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학자는 아닌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레위기 교수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 교수한테 공부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배운 사람이 배워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데 그거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아는 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그 레시피를 아는 게 중요하냐? 할 때 아는 것도 원해요, 하나님이. 근데 가리키는 정도의 실력이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닌 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알았다는 건 이 맛을 내는 걸 알았는데 가리킬 수는 없어. 가리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근데 맛은 낼 수 있어. 그걸 원해요. 그런데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낼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 레시피를 설명할 수도 있고 맛을 낼 수도 있는 교수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게 하려고 만든 것이 너도 나처럼 공부하고 사는 건 안 살아도 돼.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초점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레시피를 알든 모르든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수단을 통해서 할머니처럼 하든 아니면 교수처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그게 수단이니까. 다 교수처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왜? 저는 그냥 알아버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처럼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살아내는 게 목적인 것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살아내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수단에다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야. 저도 만들려고 하면은요, PPT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로마서를 지금 그렇게 강의, 우리 전종희 쌤 들어보셨죠? 로마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히는 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부만 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안 나가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가, 이상하게.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그걸 만드는 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저를 좋아하겠죠. 왜? 이야, 저 목사님이 PPT도 만들고 설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정말 박식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안 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가 브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걸 홍보하려고 돈을 엄청 많이 써갖고 그게 구속사 개통이니까 저를 부산에 강사를 보냈어요. 강사가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PPT를 딱 띄워가지고 설명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는 PPT 없이 그냥 제목만 하나 띄워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강사에 대한 피드백을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럼 피드백이 와요. 피드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은 PPT를 안 만드십니까? 이게 피드백이야. 자료를 달라는 거야, 자료를.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은혜 받은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강의를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잖아요. 그 강사가 저한테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 강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강의를 들었던 청중들은요, PPT를 왜 안 내놓냐는 거예요. 저는 PPT 안 내놓죠. 왜냐? 초점이 다른 데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해봐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 실제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살게 하는 목적에 있는 수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료. 살아내는 힘이 들어와야 돼. 살아내는 힘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으로 사라졌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안 살았냐? 못 살았냐? 아니라는 거야. 훌륭한 교수가 PPT를 잘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한 자료를 공부를 못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인터넷만 뒤지면요 얼마나 많은 자료가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킵을 해놔도요 들어도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연락이 올 때마다요 목사님 자료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칠판이 필요합니까? 칠판 같은 거 제가 쓸 수 있어요. 칠판은 해놓으면은 제 칠판 강의도 칠판 강의 재밌게 잘하죠. 근데 이것도 다 귀찮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수단을 그럼 그게 나쁜 수단이냐? 아니죠. 좋은 수단이죠. 사람을 집중하게 하니까 좋은 수단이죠. 이걸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바뀌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비전 통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그래도 좀 들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니까. 근데 오프라인 강의 때는 책을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재를 펴놓고 교재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5년이 넘도록 책을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책을 가지고 하는데 책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5년 동안 제 강의를 계속 들은 사람이 있어요. 왜 듣냐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는 5년 전에 한 거나 지금에 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재는 똑같은데. 일대 실력이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를 10년 해보세요. 교수의 강의는요. 똑같은 강의를 거의 10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업그레이드는 되겠죠. 근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실력이 늘었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했던 강의, 아니 5년 전에 했던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하는 그 강의는 이제 이미 찍어서 듣는 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강의를 듣겠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5년 동안 들은 사람들은요, 그 책에 없는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들은데, 무지무지.
책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외웠겠어요? 안 해나오죠. 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그때 은혜죠. 그때 은혜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적이 뭐냐? 한 명이 목적이 한 명. 한 명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한 명이 내 강의를 듣고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 하나를 발견한 거야. 바울 하나가 신약성경을 쓴 거야, 놀랍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12제자, 12명만 잡은 거예요. 저는 한 사람, 이 비전통도 2기에 한 명만 변화되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목표. 그 한 명이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갈급한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나는 내 이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한 거야. 그 사람이면은요, 그 사람이 선교사면은요,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초점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그건 언제부터 그랬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부터 그랬어요. 수백 명이 제 강의를 들어올 때도 여러분 나한테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르치는 실력도 없고 또 가르치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늘 했던 얘기야, 늘 했던 얘기.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은 제 강의가 잘 들릴 겁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이걸 배워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시간이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거, 이 초점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낚싯대를 하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낚싯대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낚싯대를 잡았으니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